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조용한 목소리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존귀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분들 갖고 허비로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을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능력 가운데 거기 땅에 임하게 달리시는 반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달아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은 목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도통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놀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정말 이 시간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친히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하신 시간이 차고 넘치는 생명으로 충만한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정말 사람에게 하나님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좋아하는 걸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 체험하는 놀라운 우리의 시간이 되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영광하는 시간이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서서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선미 사모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까지 놀라운 기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희는 신실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아프시게 해드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구석구석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지금까지도 수많은 기적으로 이 나라를 살리셨던 것처럼 주여. 이제도 권능의 손으로 새롭게 빚어주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으로 힘있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이 나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풍성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영역에 강건하시도록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 더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교회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에게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속사람까지 강건결합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열방 곳곳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께도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편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 음양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각 사람 위에 이 시간 운행하여 주소서.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경험하실 줄 믿고 날마다 신실한 중보자로 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러 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같이 있지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죽어가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공산당의 원조 부소련이 한때 농사를 짓는데 집단 농장 체제를 실시하였는데 생산성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집단 농장이 뭔지 아시죠? 자기 농지를 개인적으로 주지 않고 집단 농장, 내게 아닌 거예요. 너무 생산성이 낮으니까 시험적으로 정치범으로 구성된 소련 인구의 1%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아주 나쁜 땅을 개인 사유지로 주었습니다. 그 땅은 매우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이제 자기 것이니까 자유롭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것을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소련의 전체 농업 생산량의 27%, 1% 땅에서, 그것도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무려 27배의 생산량을 얻었어요. 뭐 우유 같은 거, 닭 같은 것은 64% 막 이렇게. 이제 합쳐서 27배. 이 지표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든 인간은 억압, 강요보다는 자유를 선호하고 자유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는 우리가 잘 알았죠?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어떻게 보면 자유가 무엇보다 생명만큼 생명보다 귀하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가?
우리 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18절, 19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19절이 결론입니다. 무엇을 전한다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리고 18절은 결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이사야 61장을 예수님이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으시고. 자,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데, 그 복음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자, 그러면 주의 은혜의 해는 무엇인가?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아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기 자기의 가족에게로. 자, 이스라엘에서 주의 은혜에는 50년째, 몇 년째요? 50년째인데 그것을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50년째 되는 날 희년에 빰빠라빰빰 쫙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해요? 자유다. 이제 자유다. 그러면 뭐 돈이 없어서 이제 빚을 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땅도 다 이제 팔아먹을 수도 있고, 노예로 되었던 모든 사람은 50년째 나팔을 쫙 부는 순간에 자유를 선포하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어 자기 고향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돈이 없어서 자기 농토를 팔았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해다. 여기서 신년의 해는 복되랄 때 행복할 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년은 복된 해다,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노예에게 최고의 행복한 기쁜 소식은 뭐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뭘 드린 게 아니에요. 50년째 되면 나팔을 불면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해서 선포되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지금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에서 자유인이 되게 했는가? 그게 이제 18절입니다. 18절 같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자,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난의 포로에서. 그 다음에 포로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고, 눈이 먼 우리를 보게 하여 자유롭게 하고, 확 눌린 데서 해방하여 자유를 준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가난하였습니까? 부유하였습니까? 부유했습니다. 창조할 때. 부유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완전 100% 부유한 자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뭐 금, 뭐 보석, 돈, 과일들 다 누구 거예요? 아담 거예요. 다 아담에게 주셨어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의 주인이었고 무엇보다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누구였어요? 자녀였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였어요. 무엇보다도 누구하고 교제했어요? 하나님하고죠. 에덴 동산에 이제 의인화해가지고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에덴 동산을 쫙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누구 손을 잡고?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고 그 아담과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든 게 아니고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듯이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유무상통했어요. 교통했어요. 만났어요. 하나님 품 안에 거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100% 충만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결핍이 0.01도 없어요. 완전 100%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100% 부유한 인간이 단 한순간에 제로의 인생이 됐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거짓사비 사탄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지고 뭐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 되지 마세요.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결과는 뭐가 왔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원래 인간이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관계가 끊어지니까 생명이 안 오니까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잃어먹습니다. 다 가진 자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 떠났으니까 제로의 인생이 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제 하나도 가지지 못한 가장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가난의 포로가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고 사탄마귀의 포로가 되고 심판의 포로가 되고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히고 심판의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 에덴 동산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품 안에서 손을 잡고 하나님이 왜 안 보여요? 그냥 같이 사는데 떠나니까 잃어먹으니까 이제 영적인 눈이 쫙 맹인이 됩니다. 하나님 보지 못해요. 하나님 듣지 못해요. 눈먼 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눈먼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온갖 인생의 무거운 짐에 꽉 짓눌려 살아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짓눌림이 있잖아요. 수없는 짓눌림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한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선진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심령, 가정 들여다보면 수많은 걱정, 의심, 염려,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이 문드러져 가고 막 포로가 되고 같이 있고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요. 자유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방의 세방이요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나안에서 해방하여 가장 부유한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걸 다시 회복했잖아요. 아멘? 최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은혜의 해, 해방의 해 선포하니까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가나안의 꼴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결과 우리를 포로로 잡고 가두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쫙 트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안 보셨습니까? 안 봐도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은 이제 믿음이 이렇게 막 잘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 꿈에서라도 하나님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든 말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와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느끼면 되는 거예요.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확 트인 거잖아요. 인생의 온갖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던 우리를 해방하여 참다운 평안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깜깜한 어둠에 빛이 쫙 비치는 것 같습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진리와 생명에 비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쫙 들어오시니까 아멘. 죄와 사망의 깜깜한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포로에서 갇힌 것에서 가난해서 눈먼 것에서 짓눌림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막 폭포처럼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3년 동안 돌아다닐 수 있는 모든 곳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착한 일, 선한 일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타탐하게에서 포로에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여 자유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 포로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계 포로에 갇힌 우리를 자유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가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자유의 대가로 그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창에 찔린 채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그 생명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제자 중에 사도행전의 주로 전체를 거의 다를 점령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왜 바울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 그래요, 안 해요? 이단이라고 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여가고 때리고 죽인 자였어요. 그는 유대인에게 구원을 준다는 모세 율법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이놈들이 어겼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무엇의 포로가 됐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의 1.1까지 지킴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고 율법의 감옥에 갇힌 자였고 두꺼운 율법의 왕경 때문에 진리이시고 은혜이신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보아요 못 봐요? 보지 못한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모르잖아요. 율법의 무거운 짐에 계속해서 짓눌려 있었어요. 왜? 율법이 1.1획이라도 지켜야 구원 얻으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부유한 자 같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가장 가난한 자였어요. 이런 바울을 누가 만나주세요? 예, 은혜를 전하는 모든 포로와 갇힌 것, 눈먼 것, 가난한 데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 쫙 만나주시니까 율법의 포로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부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 무거운 율법의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자유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율법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죄책감. 예수님이 이제 잡히니까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수제자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되나 하고 먼 거리에서 쫓아갔어요? 안 쫓아갔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숯불을 피워놓는데 예수님 저기서 막 북타다고 신문을 다고 있는데 불쬐면서 어떻게 되나. 그때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네, 3번 부인합니다. 너도 저 예수다니지. 나 저 예수라는 사람 몰라. 또 지적하니까 내가 하늘의 맹세코 나는 저 예수를 몰라. 3번째. 내가 하늘의 맹세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하면 저주를 하죠. 내가 벼락을 맞아 죽을 거야. 그때 닭이 몇 번? 2번인지 3번인지 찾아보세요. 꼭 깨어오니까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잖아요. 정신을 딱 차렸어. 근데 벌써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자기도 모르게 진짜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딱 돌아서면서 예수님과 눈과 마주치죠. 네가 왜 그랬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예언했으니까. 죽음의 공포에 죽음의 포로가 되어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알아요. 그런데 죽음의 공포에 포로가 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부인한 너무나 연약한 제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눈으로 쫙 마주쳐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심히 통곡가 있다. 아마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주먹으로 치면서 뭐 통곡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랬으니까. 이제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하려면 나 같은 놈이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나 같은 놈이 뭐를 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죄책감, 극심한 죄책감이 베드로를 사로잡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죄책감의 포로가 되고 죄책감의 감옥에 갇히고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온짝달 수가 없어요. 자,
이 죄책감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됐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처음에 해결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요. 다른 제자들 그 갈릴리 출신 7명과 함께. 근데 또 그날 그물 재는데 밤새도록 그물 재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고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냥 베드로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죄책감에 이어서 그냥 이렇게 던진 건지 모르겠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혔죠. 그런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다 준비해놓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못 잡았는데 던져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니까 너무 놀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보니까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배 타고 나왔습니까? 물 뛰어들어서 수영 쳐서 나왔습니까? 배 타고 나오는 게 빠릅니까? 수영해서 나오는 게 빠릅니까? 그건 모르겠죠. 근데 베드로의 심령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다 그러니까 배에 있으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에 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뛰어들어가고 막 수영해서 누구를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베드로만 그랬다고 그랬지요. 절절한 거예요. 절절한 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극심한 죄책감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참 눈물이 나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숯불까지 피워놨는데 숯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쫙 그 부인한 장면을 쫙 떠오르게 드러내게 하면서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비교급으로 했습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그랬거든. 이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비교급으로 나는 주님이 죽은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2번째 질문합니다. 이제 비교급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비교급으로 대답 안 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2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비교급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3번째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합니다.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한 극심한 죄책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책감에 포로가 되고 갇히고 짓눈을 흘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 딱 3번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막 사로잡고 포로가 되게 했던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어떤 목사님은 3개월 동안 심한 교회 문제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바싹바싹 말라서 죽어가는데, 사모님이 보기에 죽어가는데 뭐 들었겠지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네 교회냐? 내 교회지. 또 극심한 미움과 증오가 있을 때 이제 그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겠다 한다든지, 주님이 한마디 하면 모든 포로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쩐 때는 사람의 만마디 말
말보다도 주님이 한마디 탁 말하면 쫙 해결이 됩니다. 아멘?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이후 이제 베드로의 삶은 순교의 삶을 살죠. 끝까지 주님이 맡긴 사명을 이제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의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무엇에 포로했어요? 물질, 돈에 포로했어요. 돈의 욕심에 짓눌렸어요. 돈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 돈, 물질이면 다한 줄 알고 물질에 포로, 물질에 갇혀있고 더 갖고 싶으니까 물질에 짓눌린 삶이었어요. 여리고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키가 작으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려 있는데 주님이 그러죠. 한 번 더 만나보자고 하는데 주님이 이제 삭개오라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예수님이 만나주시자마자 삭개오를 지배하고 포로로 잡고 짓눌렸던 그 물질의 포로에서 돈의 포로에서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자유하게 됩니다.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겠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씀했어요.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안 했는데 물질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 7배.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근데 세리장 하면서 그 착복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있어요. 많이 했겠죠. 100억이 재산이라면 반 뚝 뛰면 50억 가난한 자에게 줬으니까 50억 갖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으면 아마 거지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을 물질에 포로했는데 주님이 만나자마자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수많은 질병에 포로가 되어 있고 질병에 갇힌 자, 질병에 짓눌린 자가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100% 다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 되지만 주님은 100% 치유하였어요. 왜? 각색 질병을 다 치유하였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인간 최대의 절망, 완전히 사람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포로로 잡은 사망도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딱 몇 명 살립니까? 예? 2명이 아니라 이거 3명.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정도 된 소녀 바로 죽었는데 바로 달리다가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 청년 장지로 가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지 사이돼서 매장된 이제 동굴 나사로야 나오라. 왜 주님이 이렇게 했을까? 그러자니 금방 죽은 자도 살아나고 장지로 가는 자도 살아나고 이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아나고 죽음의 포로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가난의 포로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다는 눈먼 자에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두고 포로 삼고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했는데 누구를 확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막 죽이고 싶을 정도.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고백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저절로 그 미움과 증오의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치료의 주님이 질병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에 자유를 전하는 전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똑같은 은혜를 증거하고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고 갇힌 자, 짓눌림을 받는 자, 눈먼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줄 믿습니다. 오 자유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눈멀게 하고 짓누르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모든 얽매임에서 꼴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주의 은혜의 복음,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서 아직도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갇힌 자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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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와 복의 분이시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눈 먼저 했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짓눌렸던 모든 것에서 오 주여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짓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는 눈먼저가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것들도 포로되고 갇히고 짓눌림을 당하며 아버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생이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안에 가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자유를 주시는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생수에 가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와 희망을 누리며 오직 주님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더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직도 주여 사망의 너희가 되어 포로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가장 가난한 자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준다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사명의 너희가 되어 포로가 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국민의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믿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풍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일어나 빛을 발하며 빛과 수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통치권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한국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적 통치권자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아버지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 통치권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천사와 권세자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 교회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밀림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극심한 혼란과 아버지 갈등과 투쟁과 아버지 혼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영적인 풍과 아버지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통치권자의 아버지 원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내게 하며 용서하시고 아버지 부정부패 불법불이 아버지 각종 아버지 성적 육체적 탈락과 아버지 우상 숭배의 죄악을 내게 하며 용서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마음을 찢으며 외기하고 통일의 도성들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정치권자 세계나 예술국방 아버지 교육 모든 문화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의 통치권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통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공정한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영광돌이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한 것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모든 얽매심의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으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이고.